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는 마음이 좀 무겁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새해를 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쭉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주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영광스러운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아가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순전하고도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일체감 혹은 사랑의 연합을 노래하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2월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이 선지서는 묵직하죠. 느낌이 묵직한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굉장히 긴 분량으로 기록되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상당히 긴 분량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한 부분, 또 한 부분은 그 심판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신다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25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당시에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 이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될 때 그들에게 큰 심판이 닥치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상당히 긴 분량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처음 부분은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이혼하는 이 프로테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결혼과 이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하나님과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모든 인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혼을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혼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바람을 피운다든지 혹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차이를 느끼고 또 부족함을 느끼게 될 때,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다를 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참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결국 이혼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혼하는 경우,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경우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될 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부패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언약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아들 혹은 자녀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기도 하죠. 또 남편과 아내, 즉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촌수가 없지만 돌아서고 나면 가장 멀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예레미야서의 처음 부분, 예레미야서 2장 1절로부터 3장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여호와를 버린 유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상 반대로 말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다를 버릴 수밖에 없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얘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더니 패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한 지 약 100년이 지나게 되면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직후처럼 밀월과 같은 그런 따스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역사 이야기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반역했던 시간들로 점철되었던 시간들이었고, 또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일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마치 처음 결혼을 해서 함께 하게 될 때 좌충우돌하는 때와 매우 비슷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부인하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러 어려운 형편 속에서 투정 부리고 또 투정 부리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마치 결혼한 남녀가 결혼 초기에 우왕좌왕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서로 조절해가는 그런 과정처럼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물은 적이 없었다고 소개해 줍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그들은 늘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물이 없는 곳에 도달하게 될 때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도록 하셔서 마실 물을 제공하시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서는 새벽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또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의심은 없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인정이 분명히 있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주셨을까요? 예레미야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 혹은 소산 가운데서 첫 열매로 여겨주셔서 그들을 해하려고 하거나 삼키려고 하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든지 하나님이 결코 가만두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하려고 하거나 대적하는 민족이나 나라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럴 같은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심히도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뢰가 식어지면서 다른 대상들을 계속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예레미야서 2장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을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전환점 언제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땅,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크게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 과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을 살면서 그 땅을 여러 가지로 더럽히고 우상 숭배로 물들였던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는 그 땅을 아름답고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셨는데 결국 그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서 그 땅을 더러운 땅으로 더럽히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모세가 가나안 땅 접경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 약속의 땅에 차지하게 될 때 정말로 조심하라. 여러 차례나 경고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맺은 결혼관계를 멍해와 결박처럼 여기고서는 이걸 빨리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그들이 태도를 취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건전한 결혼의 관계는 서로가 지켜야 할 자세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힘써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젠 좀 자유롭고 싶다, 풀려나기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대신 가나안 땅의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비유하기를 마치 빠른 암낙타가 가는 길을 제어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또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번식기에 헐떡거리면서 주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행실들을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채워졌던 그 마음이 비게 되면서 그 빈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빈 마음에 다른 대상들을 향하는 마음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추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그랬냐라는 식의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려고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증거는 차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곳곳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과 바람났다고 하는 이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추궁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래 좋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25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욱더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게 되면서 그들의 삶은 자신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뭄과 기근으로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수치심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죠.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당시에 이혼에 대한 규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가령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러면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반문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만일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읽은 말씀처럼 한 남편의 아내가 그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을 간 그 남편과 또 헤어져서 전에 헤어졌던 그 남편과 다시 결혼할 수 있겠느냐 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이 규정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또 찾기도 합니다. 본문 4절 5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부로 짓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지 아니하느냐. 자신들이 하나님 외에 바람난 여인처럼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노여움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신이 없는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결국 거의 파경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초반에 소개되고 있는 당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의 관계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은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시죠? 유다 역사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때는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하고 선대의 악정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대였던 아하스 왕, 유다의 왕 가운데 이 아하스 왕, 악한 왕의 대명사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는 아니지만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는 이 악한 왕의 최고조에 이르는 그런 악정을 베풀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이 유다 안에 다 들여오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왕이 되었던 이 요시야는 선대의 이 악한 일들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서 종교도 개혁하고 하나님께로 그 나라를 돌이키려고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의 왕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긴을 거쳐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는 결국은 이 유다 나라도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던 요시야 왕 시대로부터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이르는 시간이 약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이 40년 동안 계속 예레미야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라고 계속 외쳐대지만 결국은 오히려 반대의 길로 치닫게 되면서 유다 나라도 패망을 당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치 파경 상태에 이르는 그런 형편이었다. 그러다 결국은 그것을 다시 좁히지 못하고 결국은 패망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그 당시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적용점을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살이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웁니다. 성경이 일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와 우리의 삶 혹은 인생살이를 풀어가는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또 남유다의 이 파경 상태로부터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문제의 그 근원은 결국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보다 더 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살이 70년, 80년, 9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도전으로 여겨야 되겠고 또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또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으로 참 불안정하고 혼돈의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떠서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늘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또 우리의 시대가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한 때가 되면 좋겠다. 내 삶이 우리의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좀 평안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들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과 사건 중심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런 자연스러운 태도를 거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주어지는 도전이다 이 말이에요. 도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죠. 나라가 일어서고 잘되고 또 쇠퇴하고 망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생과 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역사 현실과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살이를 푸는 기준이 된다. 혹은 열쇠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늘 생각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그리고 그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기 위해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한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데 나에겐 뭐가 그렇게 약점이 되고 나에겐 뭐가 그렇게 방해거리가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점검하고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때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던져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은 다른 여러 나라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문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비가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근데 그것이 시기가 맞지 않게 된다면 역시 그것도 그들에게는 삶의 여러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알과 세라가 가나안 땅의 주신이었던 그 신들이 서로 남신과 여신이 함께 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뭔가 번영과 풍요를 이루게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 바알과 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다, 파경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들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성들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무엇보다도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관계의 친밀함과 멀어짐에 따라서 결박과 멍해의 대상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결혼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신의를 가지고 지켜야 할 일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멍해나 결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일들을 서로 애를 쓰면서 그걸 잘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길 상태로 가게 되면 속박이다, 멍해다, 결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광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또 많이 반역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들이 하나님의 27점 손길이 없어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게 풍부해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땅에 오랫동안 섬겨왔던 이 바알과 이런 가나안의 신들을 그들이 계속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 섬긴다고 하는 걸 뭐라고 여기느냐? 멍해다, 결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걸 끊어버리자고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그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멍해와 결박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아?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박과 멍해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분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멍해와 결박이 된다면 그 뭘 우리에게 반증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를 잘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뭐냐? 아주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할 때마다 늘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기도하고 할 때 그냥 너무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는 다 뭐 아멘 하시리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 그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쫙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항상 표현해요. 이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잘 표현하시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도 하고 찬송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찬송의 가사에 집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내가 비록 기도하는 거 아니지만 대표자가 기도하는 일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동감합니다 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대가 준비해서 찬양한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고개 숙이고 딴 생각하지 말고 찬양대가 어떻게 부르는가를 좀 주목하고 그 고백에 나도 함께 아멘으로 해서 내가 비록 노래로는 아니지만 아멘으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조금 태도를 좀 더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은요. 너 우리 편에서 머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그분이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거들랑 먼저 와서 그것들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예배만으로 다는 아닐 것이에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노력이 쉬지 말아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쏟아내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될 것이 됩니다. 그냥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정과 내 마음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그분께 다 말씀을 드리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이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와 실수로 인하여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하나님을 또 찾고 또 부르고 하나님을 또 찾고 나오고 그분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이 일들을 계속 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더 두터워지게 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그 안에서 적절한 답을 다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1월이 지나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삶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분과 함께 만나 예배하는 그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읽는 것으로 됐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희로애락과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굳이 하소연하는 그런 자세,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그 속상한 마음조차도 다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응답을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다짐하면서 또 이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불러주셔서 내가 친히 너희를 만나겠다 하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마치 파경 직전에 이르는 그런 결혼 상태로 묘사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다짐하고 또 그것을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